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제 강구드렸던 것처럼 가상칠언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라는 이 말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처음 들으시는 우리 분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절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현실에 없는 가상의 어떤 7가지 말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들은 가상에 존재하는 가짜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마 웃자고 하시는 얘기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의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여러분, 가상이라는 것은 십자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난 그때 말씀하셨던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크고 또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말씀하셨던 이 7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음 하셨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34절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십자가에 계세요. 십자가에 그냥 계시는 게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계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에 지금 두 손 두 발 못 박혀가지고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 십자가 그 형벌이라는 것이 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여기서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로마 군병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이들을 저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지금 자신의 코가 지금 석자잖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합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냥 생각해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으로 재판하는 이들과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군인들, 그리고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주하고 원망합니까? 자신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모독해서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배제한 채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억울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왜 죄 없는 나를 죽이냐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금 예수님에게 더 치욕을 안기고 있는 거예요. 더 치욕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진짜 구원자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거기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 잠도 못 잘걸요. 억울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냐고 이를 바드득 깔면서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질문이 생겨져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용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몰랐기 때문이래요.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떼어주실래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차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는 자신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슨 죄인지를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그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죄인지를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못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못 받는 메시아가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들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더 무식하다고, 더 당당하다고, 더 큰 소리 친다고 하는 것처럼 모르니까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더 무자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정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풀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를 알고 발견하고 그 메시아를 평생 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늦게라도 알았다면 바로 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죽여야 된다고 큰 소리치고 내려오바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지를 아시고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짓는 죄이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고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요, 관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냐면 구약시대의 도피성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살해했는데 부지중에 했다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했다면 그는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어디로 피하라고요? 도피성으로 피해라.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건져라. 자신의 생명도 건지고 잘못 알아서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죄를 저들 또한 짓지 않도록 그 도피성에서 피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정확하게 재판을 받아라. 이 도피성의 제도를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결이 날 때까지 그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저들의 무지함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에 피한 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억울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재판의 결과로 그가 지은 그 죄가 고의성이 있다라고 드러나게 되어지면 율법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인류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아담, 모르고 지었습니까? 알고 지었습니까? 알고 지었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하지만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세요.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자신의 생명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중보의 모든 행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보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죽기 전에
살면서 지은 그 죄를 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쉬운 죄가 많은데 자신이 회개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다 안 한 것 같거든요. 특별히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들,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이 죄는 모르고 지었으니까.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인데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예.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건가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지은 죄 모두 다 회개하셨습니까? 물론 생각나는 죄들은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나지 않은 죄들은요, 생각나지 않은 죄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죄들, 특별히 모르고 지은 죄들,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가요? 자, 옆에 있는 분 표정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떤 표정인가? 지옥 갈 사람 표정입니까? 천국 갈 사람 표정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하루 종일 엉망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그러한 생각은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나의 회개라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겁니까? 한 톨이라도 회개가 되지 않으면,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아서 의인이 들어가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어제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죠. 물론 그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하냐 천국 가게 하냐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의 구원자로서 믿는가, 그 믿음으로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막 그렇게 때리시는 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죄라는 찔림을 계속해서 주세요. 결국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죄로서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기억이 안 나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 여러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받도록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일 처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보자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